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네, 그동안 우리가 주제 설교하다가 다시 강해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430년 동안 침묵하신 과정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했고요. 3장에서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시고 대화 나누시는데요. 그 내용이 아주 길게 나오죠. 본문 4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대화와 함께 몇 가지 표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표적이라고 했는데요. 표적이란 기적과 다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단지 놀라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표적은 놀라운 사건과 함께 그 안에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두 가지 대비가 잘 드러나는데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술사 시몬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의 그 마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빌립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를 통해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도 어떠한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얻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빌립을 통해 일어난 그 사건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술사 시몬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놀라기만 했지만 빌립의 표적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지 놀라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반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요, 표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용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부터 오병이어 사건이나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 가르쳐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표적이 나타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설교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사실은 원래는 3가지 표적인데요. 마지막 3번째 표적은 10가지 재앙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아주 짧게 다루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3번째 표적은 그 10가지 재앙이 나올 때 그때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2가지 표적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2가지 사건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이 표적에 관한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 출애굽기의 1차 독자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아마 이들에게는 이 표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그러한 사건이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경험한 이 사건을 기록할 때 그에 관한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이 표적을 드러내어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표적 안에 모세 개인을 향한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제 모세 개인을 향한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죠. 당시 모세에게는 이 지팡이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가던 미디안 광야는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길이 잘 닦이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모세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0세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늘 지팡이를 짚으면서 살아가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없으면 걷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요. 또 지팡이는 당시 모세는 그 장인의 양떼를 치는 중이었죠. 그래서 양떼를 치는데도 사용되는 그런 지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팡이가 없으면 양떼를 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늘 이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은 우리에게도 좋지 않은 이미지인데 성경에서도 뱀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사용하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부정한 짐승이 바로 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죽음과 맞닿아 있는 세계인데요. 뱀은 그 땅을 온몸으로 기면서 다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요.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지팡이는 모세가 의지하는 어느 대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모세가 무언가 의지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틈타고 부정해진다, 이 사실을 드러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다루시는 것이죠. 모세가 무언가 의지하는 마음의 실상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만의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언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자기 직장이 자기 지팡이일 수 있고요. 혹은 좋은 직장을 추구하는 그 마음도 자기 지팡이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죠.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재력이 있는 부모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면 자기의 자녀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 지식, 세상적인 지위, 자기 재산,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의지하는 그 마음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도 사탄은 눈에 보이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탄의 유혹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우리 마음의 방향과 시선을 꺾어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대체하고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거 조금 의지하는 게 무슨 문제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의 시선을 흐리게 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어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의 재산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재물 다 버리고 가난하게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의지하는 그 지팡이를 단지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지팡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의존하는 그 마음을 던져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의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독교 작가 이야기인데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경험이 너무 뚜렷해서 여러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요. 그분의 간증이 유명해져서 어느 유명한 출판사와 연결해서 책을 쓸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다 쓰고 출판사로 넘겨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구야, 너 왜 이 책을 쓰려고 하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실상 자기 이름을 내기 원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부정한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한동안 회개의 기도를 많이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출간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됐다라는 마음의 사인을 주셔서 그 책을 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책을 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한 마음을 제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시는데요. 던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잡긴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상한 방식으로 잡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지팡이가 아니라 뱀을 잡아야 하는데 그 뱀을 잡을 때에는 머리부터 잡아야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광야에 살았던 모세 또한 얼마나 많은 뱀을 잡아보았겠습니까? 그는 경험도 많고요. 이 정도 상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위험해 보이고요. 이해도 잘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겠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눈에 위험하게 보이는 방식에 따라,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었고요. 원래 자기 지팡이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의 일을 했는데요. 어부로서 전문가였죠.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은 어부의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산골에서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부의 전문가였던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세상적인 전문적인 지식이나 상식에 근거한 너 베드로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행히 베드로는 잘 반응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고백하는데 내 경험과 나의 방법 다 내려놓고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과 상식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시면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았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이제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죠. 이전에는 모세의 손에 모세의 지팡이가 들렸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모세의 손에 우리가 쭉 읽다 보면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의존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고 뱀의 요소, 사탄의 요소가 다 빠져나가고 사라졌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능력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양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고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사탄의 유혹과 결부되어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건 정도죠.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경험하는 다양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의존하는 무언가를 드러내고 알려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을 잡고 취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직장이 내가 의존하는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재산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가 던져버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표적인데요. 모세의 손이 나병으로 변하는 그 표적인데 여러분 나병이 무엇입니까? 동물 중에 가장 부정한 동물이 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병은 사람 중에 가장 부정한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과 비슷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의지하는 마음의 영적인 실상을 하나님이 드러내어 주셨다면 이제는 나병을 통해서 내 존재 자체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고백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하는 사람인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나에게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정말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반어법이죠.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을 받은 장면인데요. 이때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자기 손에 나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손에 가슴을 넣은 것처럼 우리도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모습을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적이 없고 회개한 경험이 없다면 나는 정말 부름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과거에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꾸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과정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자기 옷을 빠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장 먼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여기에 죄의 목록을 많이 나열하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선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악까지도 다 드러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죄를 지적하는 중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나. 어쩔 수 없다. 이 정도 괜찮다. 이거는 죄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그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는데 이 정도 수준은 괜찮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버리거나 또 더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강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하면서 억지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억지로 나를 이렇게 세뇌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회개하는 것 억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신앙의 과정 중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악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는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영적인 실상을 점점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회개는 우울하고 침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마치 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나병에 걸렸지만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바르게 깨닫고 다시 한번 손을 넣었을 때 그 손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결하게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동정하신다,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무엇이 임하는 것입니까? 긍휼이 임하고요.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라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이제 대응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 아이를 품는 어머니의 그 자궁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사랑으로 잘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품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사용된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로부터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전하게 품어주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 괜찮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주저하지 말아라.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고 죄의 때가 묵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요, 또 품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때마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잘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까지 해주시죠. 주저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괜찮다.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덮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약속된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표적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모두 모세의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어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모세에게 행하신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의존하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하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살아가는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실상을 바르게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하고요. 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은 믿으리라.